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9장의 중반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3주에 한 번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3주 동안 기억하셨다가 오셔야 하는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일단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저만 이야기하면 또 분명히 3주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OX 퀴즈를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딱 문제를 보시고 저건 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재밌죠? 수요예배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하고. 예. 만약 틀렸다면 머리로 X. 예. 네. 갑자기 X 가다가 막 컨닝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 동족 이스라엘인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막 옆에 보시는데요. 네. 정답은 네 5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소유했는데 그들이 정말 특권인 예수님을 놓쳐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움의 이 9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음에도 하나님도 실패하셨다. 뭔가 뒷만 봐도 뭔가 틀린 것 같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정답은 역시 X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해지지 않는다. 다른 걸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답은 X 없나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오.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주 후에 또 여쭤볼 텐데 OX, O요 이렇게 기억하실까 봐 네, 살짝 걱정이긴 한데 하나님은 이삭, 야곱 등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13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세번역으로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바울의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이러해. 너 혹시 질문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얘기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이 로마서는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방적으로 쫙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예상하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반감이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마엘도 선택을 해야 되고 에서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오늘 제목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아마 핸드폰 중에 가장 많은 앱을 유튜브로 사용하실 텐데 혹시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너무 세계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네. 전 세계 1위가 이 사람인데요.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는 4억 6천만 명이에요. 감이 좀 안 오시죠? 전 세계 인구의 5%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9배에 사는 사람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의 추정 자산은 한 10억 달러. 개인으로 봤을 때 제가 최근 환율로 계산해 봤거든요. 1조 5천억 원 정도의 유튜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누군지 알아? 다 안다고 막 16살 때부터 유튜브를 했고요.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많은 구독자와 또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버는 수익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콘텐츠도 물론이지만
얼마 전에 했던 컨텐츠 중에는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컨텐츠를 했어요. 시각장애인 1000명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서 시각을 눈 개안 수술을 한, 그래서 수술비만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어떤 돈과 또 테슬라 차량까지 선물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컨텐츠를 보면서 역시 돈은 저렇게 쓰는 거야 라고 생각도 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가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부유한 유튜버가 신흉내를 내며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못 볼지를 결정하고 있다. 왜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을 고치려 하지 않고 이력성 효에 그치느냐 라고 비판의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에게 새 삶을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었겠죠,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번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1000명을 살리든 10,000명을 살리든 우리가 뭐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이 사람이 번 돈이잖아요. 뭐 불법으로 번 돈도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이 내가 1000명까지 도와주겠다, 10,000명까지 도와주겠다, 그 10,000명을 선택할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도 그런 권리는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한 사건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의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다시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우상을 섬기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 약속의 땅까지 주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궁휼을 베풀지,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 되게 독재자 같은 느낌이에요. 내 선택에 너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라는. 근데 사실 유대인의 신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내 인생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간혹 보곤 합니다. 이유를 많이 묻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을 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으로 유명한 사람 단연 욥일 것입니다. 욥기 1, 2장을 보면 이제 고난이 막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에 등장하세요.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41장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 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냐 해요. 뭐 했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날 때 돋아나게 하였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숱하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계속 뭐냐? 냐 하면서 묻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네가 뭘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전 가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고난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묻는 하나님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삶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고난도 나의 주권 안에 있었어. 네가 회복하는 것도 나의 주권 안에 있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욥기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행복도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 손 안에 있다면 욥이 맞는 욥기의 그 마지막에 욥이 겪게 되는 완벽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등장해요. 19절 말씀을 세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을 좀 풀어 설명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악인을 책망하시는가? 이 사람이 죄인의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라면 하나님을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많은 죄인들이 변명처럼 쓰는 이야기인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있죠. 이 질문의 의미대로 가룟 유다를 보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장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십자가 길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로 길에 갈 수 있게 막 도와준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근데 이 질문이 그런 겁니다. 유다가 그걸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놔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갔는데 왜 유다를 책망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데려갈 의인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아래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 비유에 빗대어 표현해 보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멸망의 그릇 혹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 걸까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이냐면 이 기회를 줬는데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내가 만들어줬는데도 그걸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책망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가룟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그 사건을 보더니 한마디 해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 가룟 유다는 도둑이래요. 지금도 도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도둑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택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용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면서 너 이제 돌이켜야 돼. 너 이제 돌이켜야 돼. 내가 왔어. 너 진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관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 또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돌이킴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을 천 있을 그릇으로 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식기를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하게 늘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가끔 손님이 오면 저 위에서 이제 굉장히 그 고가의 비싼 그릇을, 이렇게 이쁜 그릇을 내놓잖아요. 전 주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옷을 생각하면 좀 편한데, 이제 평소에 입는 굉장히 편한 옷들이 있어요. 막 입어도 되는 좀 그런 옷들. 근데 그런 옷 말고 이제 주일에 입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입는, 그럴 때만 입는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안에 있는 셔츠도 오늘 처음 입었거든요. 네. 예배하러 오니까 안 입다가, 사놓고 안 입다가 처음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이 딱 옷을 입는데, 제가 만약에 셔츠를 딱 구입하는데, 이제 입으려고 딱 꺼내는데 옆에 있는 셔츠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죠. 야, 왜 난 선택 안 해? 라고. 이 음성이 저한테 들리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겠죠. 환청이 들립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그 소통을 기도의 영역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때로는 불평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고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가 내게 있는 은혜를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에 향한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억의 그 찬장에 아무리 막 써져도 그 찬장에 들어가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게 우리에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옷장에 내가 선택을 잘 못 받을지라도, 혹은 날 막 불러 사용하시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에 쓰임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별거 아닌 것에 쓰임 받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역에 쓰임 받고 있다는 어떤 비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사실 사람의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할 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나 그냥 저 찬장 안에 들어있는 것만,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이 은혜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쓸만합니다. 하나님, 나도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화 부당거래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대사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이 말이 하도 유명해서 이런 패러디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리인 줄 알아요. 호의.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우리 삶에 특별히 이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가져왔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초성이 똑같아요. 이응피읍 거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스트코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핫도그가 어떤 핫도그냐면 가운데가 갈라진 핫도그 아시죠? 그래서 안에다 이렇게 축축축축 채워서 이렇게 차차차차 먹는 그런 핫도그. 근데 이 핫도그를 맛있게 대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핫도그를 산 사람들에게 좀 풍성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저 안에 있는 양파 넣는 걸 무제한으로 제공했어요. 알아서 퍼가서 알아서 넣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핫도그 산 사람들이 와 좋다, 양파 좋아하는 사람 특히.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핫도그를 안 사고 양파만 싸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양파 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건 이제 호일에만 싸가는데 어떤 사람은 박스를 가져와서 싸가기도 하고, 예, 계속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철회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철회하는 게 맞죠. 철회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시작됩니다. 왜 막느냐? 왜 줬다 뺐느냐? 왜 우리의 권리를 너네가 침해하느냐? 이게 사람의 원래 권리였을까요? 호의였잖아요. 근데 이걸 감사할 줄 모르니까 뺏겼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이케아의 몽당 연필 사건이에요. 이케아가 가구를 판매하잖아요. 가구를 샀을 때 이제 계약을 하는 쓰는 서류를 잘 쓰기 위해서 몽당 연필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도 배치한 그림이 아니라 누가 가져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저만큼 배치해 놓은 게 아니라 저만큼 가져갔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진이 이건데 이만큼 가져가서 탑을 쌌어요. 며칠 만에 특별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며칠 동안 할 일을 몇 달 만에 연필이 다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중단됐어요.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또 반응이 있었죠. 왜 줬다 뺐느냐? 야, 저 사람 10개 가져갔는데 나도 10개 가지러 왔는데 왜 그걸 안 주냐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받아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철회하십니다. 걷어가세요. 내게 은혜가 중단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뭐가 있지? 라고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더하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찬장 안에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옷장 안에 속하여져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은혜를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